지난주에는 경건이 무엇이고 왜 경건해야 하는지, 또 경건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경건의 방법,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이 성례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고 결단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오늘도 보면 연단하라, 연습하라 그랬으니까 경건하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하지 않으면은 우린 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경건하도록 늘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라는 얘기입니다. 뭐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경건을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망령이고 하나는 허탄한 신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망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믿음을 거스리는, 믿음에 방해되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망령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 보게 되면 동영상 많이 나옵니다. 뭐 폭력적인 거, 뭐 음란한 거, 뭐 좌우전, 뭐 교회를 비판하는 거, 뭐 귀신 이야기, 뭐 마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망령된 건,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이 자꾸 죽어가고 영혼이 자꾸 힘들어집니다. 믿음 생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좋은 거 자꾸 읽거나 보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참 우리 믿음 생활 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꼭 봐야 될 것이 있다면은 난 이건 죽어도 봐야 되겠다. 그럼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분이 봐야 되느냐? 그걸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글을,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동영상을 보더라도 나는 그걸 비판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은 여러분 봐도 뭐 괜찮습니다만은, 그게 안 되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그 영향으로 내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 나를 영적으로 죽이는 아주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망령된 걸 하지 말라.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다 멀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들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은 그게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은, 내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아직 능력과 지혜가, 내게 그런 영적인 지혜가 없다면 그걸 바로 멀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허탄한 신화 그럽니다. 이 허탄이라는 얘기는 이 헬라어로 보면 그라오데이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늙은 여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이 여성분들 뜻하는데, 이게 왜 허탄함과 관계가 되느냐?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서는 이걸 허탄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늙은 여인들에게 걸맞는 꾸며낸 이야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자, 왜 그러면은 연세 드신 남성들은 아니고 연세 드신 여성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제 뭐 옛날에 보면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연세 드신 여성분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제가 이걸 이 설교를 직접 해야 되나 안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성경 본 뜻이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연세 드신 여성분들이 모여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뭐 가당치도 않은 얘기, 뭐 꾸며낸 이야기, 뭐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얘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허탄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연세 드신 여성분들만 하겠습니까? 연세 든 남자들이든 아니 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이든지 간에 나이에 상관없이 모여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맨날 이상한 얘기는 하고 있고 남 흉이나 보고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들, 백해무익한 얘기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이게 허탄하다는 겁니다. 그 원문 뜻은 이렇게 연세든 여성분 그러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세에 상관없이 젊으나 나이 연세가 드나 상관없이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게 허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들더라도 젊든 연세가 들든 간에 허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모여서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전하고 그러면은 허탄한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허탄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허탄하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그저 성경 얘기하고 성경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남 칭찬하고 여러분 이러면은 허탄한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례주일인데 성찬에 참여함으로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경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하려면 먼저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아시는 분?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 받으면은 9가지 삶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9째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기쁘다 보면은 막 나 혼자 막 기뻐 뛰다 보면요 절제 못하게 되면 오히려 안 받는 것보다 더 못해질 수 있습니다. 안이함만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하는 것인데 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땐 잘 모르고 살았는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막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고 장로님이 저렇게밖에 못하나, 권사님이 저렇게밖에 못하나, 집사님이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 40년 50년이 되었는데도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 사람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권사라 그러면서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게 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제하지 못하면 대놓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장로님이 그것밖에 못합니까? 권사님이 그것밖에 못합니까? 목사님은 그것밖에 못합니까? 당신은 예수 믿은 지 60년 70년 됐는데도 그것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버리고 못한다고 바로 얘기해버리고 이렇게 절제를 못하게 되면 거기는요 은혜가 아니라 상처받고 쓰러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나오고 싸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때때로 신앙적인 지도를 위해서라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안 합니다. 꼭 해야 된다면 저는 반드시 기도하고 합니다. 칭찬하고 좋은 일이야 얼마나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요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는데 그 말을 들은 우리 교인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꼭 하고 그 한 번도 하는 것 아니고 한 일주일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된다면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원칙은 바로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바로 저는 내뱉지 않습니다. 꼭 하룻밤을 자봅니다.
이 얘기는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나 보고 하룻밤 잤는데도 그 얘기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합니다.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거의 80% 90%는 무슨 생각 드냐? 아이고 안 하기를 잘했구나. 아이고 안 하기를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생각이 8, 90%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수하지 않으려면은 하룻밤을 자고 얘기하십시오. 그래 보면은 내가 잘 참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언제나 남을 상처받게 만들고 남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이런 말은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보면요, 꼭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가끔은 생깁니다. 왜 그러냐?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 자기 말한 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은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내가 뭐 틀린 말 해서 한번 말해보라고. 내 말 중에 뭐가 틀렸느냐고. 참 무책임한 겁니다. 틀린 말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내뱉으면 안 됩니다. 잘 절제해야 돼. 절제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 말도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면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은 초대교회는 고기를 잡으면 그게 바다 고기가 되었든 뭐 육고기가 되었든 간에 자주 고기 잡으면 먼저 우상의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들이 시중에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은 그건 일단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막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막 고기 반찬에다가 진수성단 해주잖아요. 그래도 다니엘이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습니까? 그게 우상 앞에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일단 모든 고기들은 우상의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게 시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먹는 고기도 먹었다면 그건 다 우상 앞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 그거 안 먹겠다. 그래서 안 먹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오게 되면 바울은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그런데 단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 다 고기들이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건데 그거를 교인들이 먹으면은 교인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고 목사님이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 먹네. 장로님들이 우상 앞에 올라갔던 고기 먹고 있네. 야, 저러도 되나 저래도 되나.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고기를 먹을 수가 있나. 이래 돼가지고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혼자서는 먹어도 괜찮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들 사람이 있다면은 먹지 말아라. 절제하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위해서 그만큼 신중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은 말과 행동의 모든 면에 절제가 따라와야 경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에 절제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하려면은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풍부한 삶에도 살아갈 수 있었고 궁핍한 삶에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이게 자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고, 여러분 출세가 거의 보장되다시피 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방면에서 풍족한 삶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먹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천막 제조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천막 제조해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의 고백대로 바울은 풍부한 삶도 살아봤고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도 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는 이래든 저래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을 터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뭐 이런 삶에도 감사하고 저런 삶에도 감사하고, 이게 자족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하게 살다가 어느 날 무슨 세상적인 사업이든 뭐든 실패해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지를 못해,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폐인되거나 스스로 끝내버리거나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자고자기 뭐 로또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인생 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오래전에 미국에서 복권 터졌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억 몇십억이지만은 미국에서는 뭐 몇백억 몇천억이 터지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 20명을 좀 선택해 가지고 이 수백억 수천억 복권을 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20명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중에 19명이 폐인돼서 이혼하고 마약에다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폐인됐어요. 20명 중에 1명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비결이 뭔가 알아봤더니 그분은 복권 받은 것 가지고 사회에 기부하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 한 사람만 제대로 살고 있지 나머지 19명은 전부 폐인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처할 줄 알고 자족을 배워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게 생기니까 여러분, 그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타락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얼마든지, 뭐 우리나라도 복권 되면요 바로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권 너무 탐내지 마세요. 복권하면 이혼해야 돼요. 그만큼 돈이 많이 생겨 좋지만 안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게 자족입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있어야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그건 자족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나는 풍부에서도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이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다 감사하며 사시는 그런 자족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경건하려면 고난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례식, 이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각오는 뭐냐? 나도 주님 가신 뒤를 따라가야 돼.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내가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 지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받는 고난, 이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경건하려면은요, 내게 오는 고난도 시험도 환난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명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말투리아, 이게 순교입니다. 순교.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순교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이야 뭐 내가 예수 믿고 전한다고 해서 뭐 좀 욕은 들어 먹을 수 있지만은 뭐 순교당하고 끌려가서 감옥에 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 전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순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순교의 어떤 위기가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환난이 생길지라도 이걸 기쁨으로 받으라. 그래야 그 고난 기쁨으로 받을 때 바로 경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나도 예수 위에 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위에 살겠다고 하는 결단한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도 환난도 늘 기쁨으로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예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은 내가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그걸 다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감사로 받는 그런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로마 군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보통 보면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면은 예수 믿는 거 후회하고 나 다시도 안 믿을 테니까 좀 살려달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로마 지휘관들이 보니까 순교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그냥 예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그 로마 군인들이 보다가 이 양반들 뭔가 이게 미안합니다. 세상 말로 이 미친 사람들인가, 이 제정신인가?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로마 이 지휘관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뭐길래 죽어가면서도 이 예수를 감사하다 그러느냐?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기쁨으로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양반은 뭐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그러겠지요. 그러나 자꾸 보면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뭔데, 믿음이라는 게 뭔데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망했으면서도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기뻐하느냐. 참 신기하네. 그 예수 뭘까?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생겼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그것 보고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생기니까 다 불평하고 원망하네. 저런 예수 내가 왜 믿어? 나도 안 믿을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은 야, 저 양반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하나.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경건하려면은 내가는 고난도 시험도 환난도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믿음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경건해야 되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해야 될, 어떻게 경건할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경건해서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